먼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헌신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의 10대들이 교회에서 또 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먼 훗날에 대학, 직장, 사업장, 가정 등에서 이 땅 어느 곳에 서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일에 앞서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귀가 열리고 또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 성도님들까지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그 21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21절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아멘. 자, 헤롯의 잔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잔치는 대조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잔치에는 손님이 있듯이 헤롯의 잔치에도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권력층이고 또 고관들, 무관들, 그리고 갈릴리의 지도자들이었지만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잔치에는 일반 무리들이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병든 자,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린 자, 또 삶에 지쳐 있는 자들이었어요. 또 두 식사 자리에는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헤롯의 잔치에는 시위병이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쟁반에 그의 머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잔치에서는 제자들이 빵을 나누어 주고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담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잔치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헤롯의 잔치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잔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잔치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곳이며 또 바로 생명의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점천조일교회가 10월 29일 1호산 축복 전도 잔치를 열기 위해서 일찍이 계획한 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태신자를 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된 절차에 따라 그들을 섬기며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작고 큰 행함과 그 태신자들을 향한 몸부림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 7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마을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며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저 또한 이 문경 점촌 땅에 예수님으로부터 전도 여행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둔하다고 생각되는 입술이며 때로는 자신감 없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손에 올려놓은 그 영혼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분명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점촌 제1교회에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음식 먹을 시간도 갖지 못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31절 중반부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적한 곳으로의 이동은 제자들의 피로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 여행은 그들의 쉼과 식사를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지만은 도착해선 다시 무리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물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어떤 필요를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목적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직장과 사업장과 또 농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주어진 삶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34절에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3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무리는 목자 없는 양떼처럼 불쌍했습니다. 양들은 쉽게 흩어지게 되며 목자가 없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당신의 양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대조적으로 헤롯 왕은 권력자들과 잔치를 즐기면서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겔 3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가 먹이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목자로 인해 이방의 노락거리가 된 양의 모습, 바로 타락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금 보게 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들을 먹여주는 새로운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이런 필요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 때 도보로 그곳에 함께 달려와 먼저 도착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10대들, 우리가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갈 때 함께 달려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릴 정도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육체적인 고통, 가정의 어려움, 직장, 사업장의 문제들, 그 위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바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어 무리 스스로 그들의 시장함을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제안은 사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 제안에 예수님의 반응이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37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직접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요지는 목자 없는 양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그들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너희의 스승은 바로 예수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해라, 도움을 청해라라는 예수님의 뜻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과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 문제들을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높은 지위로, 때로는 지인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필요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하게 부정적입니다. 37절 후반부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그들이 먹도록 주란 말입니까? 이 말은 자신들은 무능하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그 무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마가는 지금까지 무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예수님을 참 목자로 암시해 왔지만 제자들은 목자로서 예수님의 책임과 능력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급식잔치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생명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라고 다시 제자들에게 상황 파악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오병이어를 기초로 진행된다는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응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적의 조력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또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조력자로 세우며 복음 전하는 일과 생명이 살아나는 잔치에 우리를 예수님의 조력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무리들을 잔치 무리의 형태로 100명씩 또 50명씩 푸른 불밭 위에 앉게 하는데요. 이 모습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떠올려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려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만족스럽고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회복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의 음식이 넘치는 이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잔치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이웃들을 생명이 살아나는 잔치에 초대함으로 그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이것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에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이 기적의 조력자로 세우고자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직접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란 특별 계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12제자가 담당하며 섬김의 역할이 맡겨진 것처럼 먼저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하며 나가야 할 사명이 분명 있으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파 굶주림에 시달려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이 친히 펼치신 생명을 살리는 잔치에 초대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쉼을 얻고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그들보다 더 일찍 예수님 일행이 갈 곳에 달려가 배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무리의 적극적인 모습은 그들의 다급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목 잡는 양같이 두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먹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쉽게 그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목자 없는 양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가르침과 더불어 음식을 베푸시며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 모두를 제공하는 생명잔치를 베푸는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 사복음서에 다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굶주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할 때 그들의 육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육적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영적 필요를 먼저 채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떡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기적적으로 공급하신 일의 상징으로 인식했어요. 따라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기적임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만큼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으셨듯이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필요도 계속 채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예수님의 잔치에 불러서 100명씩, 500명씩 때를 지어 앉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 위의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기는 10월 29일 153 축복 전도 잔치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제신자와 무리들이 초대되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육과 영의 필요를 채우는 잔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잔치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의 10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